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의 유다서를 마무리로, 그리고 오늘 이 3일 저녁에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함으로써 초대교회, 1세기 이전에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 성도들,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삶이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도로서 가장 많은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마가가 복음서를 또 쓸 수 있는 그런 많은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실수가 많고 정말 때로는 예수님께 독사의 사탄은 내 뒤로 돌아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표현까지 받았고, 또 예수님을 그 어린 소자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말 진정한 권능을 받았을 때에 요한과 더불어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두 번이나 설교를 통해서 처음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정말 단 두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8,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권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낱 갈릴리의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걸 의아하게 여겼을 정도로 그의 이 신앙적, 성경적, 또 영성에 이르는 이러한 부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정말 눈에 띄일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이제 노사도가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에 정말 모세가 신명기를 남겨서 후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모든 성령의 능력,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공생의 기간에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전파하고 남기기를 소망하는 것이 비록 짧지만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실수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정말 조심하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들 중에 실수한 걸로 따지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 베드로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목회 경력이 오래되고 있지만 되돌아보면은 실수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불현듯 생각나면 그 사람, 그 성도님, 그분을 만나서 내 실수를 정말 용납받고 싶고 내가 사과를 하고 싶은 그러한 실수들이 너무나도 머릿속에 많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주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쓴 이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고. 그러니까 인내심이 좋으셔서 그냥 마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늘의 지식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어제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이후에 약 2000여 년의 시간까지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일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도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 저도 성격이 급해서 참지 못하는 성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로 따지자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보다는 하루가 오히려 더 1000년 같은 우리의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사도행전 우리 8장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회파시키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권한을 허락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자, 회심은 개인의 사건이에요. 그 개인의 사건이 전체 교회 공동체에 요즘 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우리 주님과 바울이 대화를 한 것은 어디도 누구도 녹음이나 녹화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바울만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바울만이 알았던 그 고백이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서 남아져 있고요. 또한 그 고백이 되어지는 자리가 무슨 바울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간증 집회하면서 아주 주목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간증을 한 거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고백은 말 그대로 자기가 실제 팩트 상황에서 벌어진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자기가 결박되어 있어갖고 그 총독과 헤롯 앞에서 고백하는 와중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의 바울,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됐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되었던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를 아주 노멀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울의 회심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며 보편성이 떠난 완전히 바울 주관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의 시간 평생을 갈라디아서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남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첫 번째 회심의 사건 이후에 20년, 30년이 지나서 이제는 베드로나 바울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임을 이제 베드로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는요, 사실 뭐가 필요로 되는 거냐면 시간이 필요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영성과 또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로 됩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로 돼요. 시간이 너무 짧게 되어져 버린 것들은요, 깊게 자라거나 높게 크거나 넓게 퍼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텃밭에 뭘 키워요? 각종 야채나 채소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지금 키우고 있는 고추나 깻잎이나 가지가 우리가 그걸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는 대부분 뭐예요? 여러 해를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는 야채들은 대부분 뭐예요? 한 해. 한 해 중에서도 한 철만 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농사지어서 따서 먹는 재미는 있는데 그 열매 다 따고 나면 얘들은 어떻게 돼요? 남은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겨울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만큼 부쩍 성장해가지고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야채나 채소는 어떻게 자랍니까? 그저 한 해 살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깻잎이 자라가지고 깻잎을 따 먹었는데 아시다시피 깻잎도 그 깻잎에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씨를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뒷마당에 방치해놨는데 이 깻잎이 저절로 어떻게 됐어요? 마구 씨를 터뜨려고 날려놔가지고 오래가 되놓으니까 저희 집엔 잔디와 이 깻잎이 같이 자라요. 특히나 그 빨간 깻잎이라고 그러죠? 빨간 깻잎이라고 하는 것이 그 씨가 떨어진 자리에서 막 자라는데 그게 때로는 보면 뒷마당에 그 데크 만들어 놓은 나무와 나뭇결 사이에서 어떻게 씨가 떨어졌는지 그 사이로 비집고 올라와요. 깻잎이. 그리고 지금 뭐 오이라든지 또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을 매달아 가지고 달려 올라가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듬성듬성 아무렇게나 나 있어서 제멋대로 자란 깻잎에게는 사실 막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이 강한 생명력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 여름에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한번 생명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깻잎이나 고추보다 우리가 여러 날을 살기 때문에 걔들보다 우리가 장수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이 긴 시간 앞에서는 1년이나 70년이나 그저 의미가 없는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주님에게 1000년이 어떻게 돼요? 하루 같잖아요.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10cm 길이로 우리의 역사 시간에 1000년을 잘랐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70이나 80년은 그 10cm 길이에서 얼마나 차지할 것 같아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1cm도 안 되는 그저 0.7mm 정도밖에 7cm밖에 안 되는 이 정도의 길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1000년을 그렇게 잘라놓고 봐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인데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점이라도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깻잎도 자기가 죽기 전에 뭘 터뜨려요? 씨앗을 터뜨려 가지고 그것이 마룻바닥이 됐든 다른 단풍나무 밑이 됐든 어디든지 씨앗을 퍼뜨려서 자기들의 후손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는 뭐를 터뜨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어디로 얼마큼 어떻게 전파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 할 미션이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의 복음의 능력의 결과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본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에 실질적으로 생명력 있게 키우는 거는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어요. 엄마와
아들과 딸 해서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냐? 저쪽 워싱턴주. 그러니까 우리 동쪽에 있는 워싱턴 DC 말고 서쪽 끝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오신 분이에요. 장장 3일에 걸쳐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신 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딸이 이 랄리에 있는 채플힐에 입학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딸을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사실상 그분과 연고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강경희 집사님, 차비현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샌포드에서 그분들과 연결을 맺어서 오셨느냐? 아니에요. 거의 7, 8년 전, 길게는 10년 전에 우리 차 집사님, 강 집사님 뉴욕에서 사시고 그 다우전 아일랜드 그쪽에 사실 때에 그때 만났던 분들이었는데, 7년 전에 그분은 워싱턴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만나지 못한 지가 거의 한 7, 8년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쪽에 올 일이 있으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되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차 집사님이나 강 집사님도 워낙에 페이필에 사시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워싱턴주까지 갔던 분이 어느 날 우리 페이필에, 우리 예찬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 어떤 단초, 우리의 어떤 그 인간관계,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주의 교회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옛말에 속담에 보면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대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넓디 넓은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묵혀두고 그것을 피해서 도주했다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거의 10년 생활을 격하다가 다시금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미국 넓은 땅에서 사실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과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국처럼 가까운 지경에서 서로 살아간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샌포드의 성도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1시간 운전해서 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고건사님도 클린턴 지역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이것이 거리로 따지면요 약 50마일이에요. 50마일. 이 50마일 한국의 키로수로 따지면 80km예요. 80km면은요 서울 동쪽에서 서울 서쪽 끝까지 거리예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찬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먼 거리를 마다않고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 미국까지도 또 우리 한국까지도 복음의 씨앗이 날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구절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기록을 남긴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것이 아시아에, 미국에 이처럼 신앙의 거목으로 자랄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시고 오늘도 자라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걱정하는
이 구절들 잘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다가 보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쪽에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들 설교를 듣게 되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이 설교를 올리고 듣다 보면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알고리즘이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갖다가 막 올려요. 다른 그 설교들을. 그때에 우리의 아주 정확한 교리와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설교만 올라와서 그것들을 같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는 거는, 저는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이상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설교도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단들도 거기에 설교하는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지식, 제대로 된 성경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내가 아는 그냥 지식범주에서 솔깃한 이야기 들어오면요, 거기 훅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신천지 쪽하고 이 여호와 증인 쪽이에요. 대표적인 이단과 사입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이단, 신천지는 사입이에요. 이단과 사입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요. 그래서 정통 교리나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사이트들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뭔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갖고 누르면은요, 제일 먼저 연결되는 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여호와 증인 사이트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요, 1차적으로 목회자 저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시든지 연락을 주세요. 문득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또 혹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들었는데 좀 의심면 저한테 한번 필터링을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 건 들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들으셔요.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이 설교와 성경 지식이 넘쳐나요, 인터넷에. 특히나 지금 온라인 세대가 더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단이나 사이비의 가르침에 우리의 지금 잘 자라고 있었던 이 신앙과 성경 지식들이 혼란이 올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지금 주일날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도 순서 맡으신 분, 그리고 봉헌 순서 맡으신 분, 여기 하나 더 해서 특송이 하고 싶은 분 나오셔서 특송도 같이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함께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배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세대들이 지금 온라인에도 그렇고 오프라인에도 그렇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중에라도 단 한 가정씩이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온라인이 됐든 이 예배당에 왔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보고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전체 22명, 23명이 들어있는 이 가정이 들어있는 단톡방도 있지만 좀 요 구성원들끼리 예전에 우리 교회로 치면 구역이 있잖아요. 이 단톡방을 구역별로 만들어서 좀 세대별로 만들어서 혹은 여러분들의 그 분위기상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들로 좀 만들어서 지금 우리 불규칙적으로 나누어드리는 이 오늘의 양식, 이것을 온라인으로 규칙적으로 몇몇 소그룹 단톡방에서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좀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어진 우리들의 시간이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지금 바뀌어진 이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의 계속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아요. 때문에 유형의 이 교회 예배당 중심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형의 온라인과 우리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우리의 신앙의 커뮤니티가 우리에게는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오늘 3장 18절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저희 뒷마당에 있는 깻잎처럼 그냥 마루 틈 사이에서 나오든 다른 나무 밑에 그늘에서 자라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힘쓰고 애쓸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식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리고 저를,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튼튼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근간을 두고 유튜브에 어떠한 설교가 되었든 또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어떠한 성경 지식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근심할 때 찬송하고 감사할 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연락하는 그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늘 안부를 전하고 더 끈질기게 중보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찬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서 있는 자리에서 뒤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앞은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버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